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 1절부터 교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기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같이 먹는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말씀을 들으러 세리와 죄인들이 가까이 나왔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제 말하는데 뭘 얘기를 했느냐?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자기들끼리 이렇게 수군거리는 거예요. 수군거리면서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있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으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셔야 될 반응은 어떻게 말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를 꾸짖어야지. 아니 저렇게 죄인들이 나왔으면 그 죄인들을 향해서 죄를 꾸짖어야지. 그리고 저들을 오히려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어떻게 저런 자들을 받아들일 수 있어? 여러분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마음을 품은 적이 없으실까요? 교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들 아닙니까? 수군거리면서 왜 누구는 저렇게 해? 저 집사는 왜 저렇게 해? 심지어 이런 거 있지. 왜 목사님은 저렇게 해? 여러분 이런 얘기 안 하십니까? 여러분 교우들끼리 만나셔서 그 자리에 없는 어떤 누군가의 행동이나 생각이나 이런 태도에 대해서 왜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아니 목사님 왜 저래?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해보시잖아요. 목사님 왜 저러냐고. 저 권사님 왜 저래? 또 권사님들이 모이면 저 집사가 저 왜 저래? 이러면서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고 수군거린 거 여러분은 안 해보셨습니까? 그 자리에 없는 사람에 대해서 집사들끼리 만나면 뭘 다 그렇진 않겠죠. 집사들끼리 만나면 교회 다른 직분자들 막 이렇게 비난하고 하고 직분자들을 만나면 또 다른 직분자들이나 그 자리에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왜 신앙생활 첫 따위로 하는지 몰라. 싸가지가 없어.
젊은 사람이 참 싸가지가 없어. 아니 목사님은 왜 저런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고 뭔 얘기를 안 해? 목사님이면 저런 거 봤으면 좀 얘기 좀 해야지. 저 그냥 놔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서 수군수군 거리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저런 자들을 받아들여 주는 거야? 꾸짖어야 마땅하지. 꾸짖어야 마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왜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냐? 예수님께서 이들의 수군거림에 대해서 이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있었죠. 수군거리는 사람들. 또 누가 있겠습니까? 세리와 죄인들. 예수님 귀에도 들리는데 이들 귀 안 들리겠어요? 뒤에서 예수님 말씀 들으러 세리와 죄인들이 왔는데 옆에서 수군수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는 죄인들인 거예요. 누구나 이 사람이 죄를 지은 죄인들이라는 거, 또 세리라는 거 알아요. 그러면서 저 사람 예수란 자가 저 사람들 영접하고 있네. 이게 도대체 무슨 장면이야 이게?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은데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에요. 이 자리에 또 대다수는 누굽니까?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수군수군하면서 비난하고, 그 자리에 무리들도 많은 무리들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속으로는 어떻게 하겠어요? 동조해요. 맞죠? 속으로. 왜 저런 세리와 죄인들 나오는데 그냥 내버려둬? 동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들에게 대해서 수군거리는 얘기를 듣겠죠. 물론 들렸을지 안 들렸을지 정확히 모르지만 들렸을 거예요. 예수님께도 들렸기 때문에. 들으라고 수군거리거든요. 들릴 정도로 보통 수군수군 하거든요. 들릴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도 들으셨고 세리와 죄인들도 기분은 나빴을 수 있지만 이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온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래, 우리 그런 죄인이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비난하는 소리도 들렸지만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나왔다 하면서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들에게 비유를 하셨는데 여기 그들은 누구냐면요, 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비유가 아니에요. 이게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을 수군수군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오늘 99마리의 양 그리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를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는 제자들에게 하신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 하는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어버렸다. 99마리는 잃어버리지 않은 양이에요. 한 마리는 잃어버린 양이에요. 99마리의 잃어버리지 않은 양은 누구를 말할까요? 그 자리에 세리와 죄인들을 제외한 모든 무리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로 또 누구를 말하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99마리의 양은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잃어버린 죄인이다, 이렇게 하시는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고 이 99마리의 잃어버리지 않은 양은 누구냐면 자기들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우리는 잃어버린 양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스스로 잃어버린 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잃어버린 양. 이들이 바로 99마리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을 두고 떠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99마리가 이미 믿는 사람이고 하늘나라 갈 사람이다, 이걸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이 비유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 의인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의인들. 남의 죄는 비난하면서. 우리는요, 남의 죄 비난하는 거 되게 잘합니다. 우리가 99마리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달으면서 회개하기보다 우리는요, 다른 사람의 죄, 우리 교회에서 보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달으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보다 교회 안에 오면 내가 아는 누군가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합니다. 믿음 없다고. 저 집사 믿음 없어. 믿음 없다고 비난해요.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99마리의 양이 잃어버리지 않은, 본인 생각에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이라고 했는데 주님께서 의롭다고 받으셨다는 뜻이 아니라 본인들은 저 죄인들처럼 회개할 죄가 없다는 그런 자기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면서 자신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주님께서는 이것을 외식이요 위선이라고 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정작 내 죄는 깨닫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세리와 죄인들 향해서, 야, 저 사람 저렇게 비양심적으로 살고, 인간들이 동족들 등쳐먹으면서 사는 인간들, 아유 저 가늠한 것들. 이 죄인들 중에는 가늠한 사람들, 뭐 별의별 죄인들이 있을 거예요. 이들의 말이 틀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봤을 때 저 음란한 죄인들, 가늠한 죄인들, 저 사기 쳐먹은 죄인들, 저 도둑질하다 걸린 저 전과 1범, 전과 2범, 저것들, 어떻게 저것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저런 자들을 받아들이지? 이런 마음인 거예요. 본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여기 새벽기도 나오셔서 훌륭하세요. 어떻게 보면요, 훌륭하신데 새벽기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범할 수 있는 죄가 있어요. 어떤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왜 누구는 새벽기도 안 나와? 왜 장로님 안 계시? 장로님은 왜 새벽기도 안 나와? 왜 어느 권사님은 새벽기도 안 나와? 새벽기도 내가 나온다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범할 수 있는 죄가 뭐냐면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들보다 나는 새벽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신앙생활,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보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요, 교만이고 위선이에요. 하나님은 새벽기도 나와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온 이유는 말씀을 드러나고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죄인으로서 나오는 거예요. 깨닫는 죄인으로서.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시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거야 돼요. 그런데 새벽기도 나와서 오늘 새벽기도는 누구누구 안 나왔네? 나와야 될 사람이 안 나왔네? 이러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정작 새벽기도 나와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 죄인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내 죄는 못 깨달아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죄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비난하면서 정작 자신의 죄는 회개할 줄 모르는 것, 그리고 회개하는 죄인을 용서하거나 용납하는 마음이 없는 것. 이 세리와 죄인들은요,
그냥 죄를 회개하러 단순히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라 이미 주님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 용서의 은혜를 받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들을 용서하셨고 이들을 받아주셨는데 이 바리새인과 죄인들은 이전에 범했던 죄에 대해서 그 기억을 그대로 가지고 끝까지 가져가요.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최근에 김세론이라고 하는 한 젊은 여배우가 자살을 했습니다. 저는 여러 날 동안, 오늘 새벽에도 그게 마음이 걸리더라고요. 아프고. 예전에 음주운전 해가지고 자기 차를 들이받고 이제 차가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배우 생활을 어떻게 보면 끊어졌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당한 형벌을 받았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되냐면 그냥 용납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전히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을 때까지 그 사람의 죄를 비난합니다. 죽을 때까지.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예수님 용납하셨다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셨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들으러 그 전에 이미 은혜를 받았고 깨닫고 용서받았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나왔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여전히 저 죄인들, 저 세리들 이러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예전에 지은 어떤 죄에 대해서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감정을. 이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못 깨닫는 거예요. 남의 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비난하고 여전히 정죄하고 하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는 못 깨닫는 것. 이것이 99마리 잃어버려졌다고 생각하지 않는 이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저거는 죄인들이면서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도 않으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갖지 않고 정죄하는 마음을 가져요. 누군가 회개하지 않을 수 있어요. 못 깨닫고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마음은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저것들은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을 모르네. 아니 저런 죄를 짓고도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우리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태도와 동일한 태도를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율법을 열심히 지켜왔고 저들처럼 죄인은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받아주실 수 없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처럼 나쁜 놈은 아니야. 이런 마음은 주님께서 받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닫는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한 세리들과 죄인들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기분 나빴냐면요, 이들이 말씀을 들어놨어요. 이들은 주님께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러 사모하러 나오는데 그 사모하러 나온 죄인들과 세리들을 보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냐면 굉장히 이렇게 기쁘게 받아주셨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늘 어떻게 보면 책망하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서리와 죄인들을 맞아주시는 예수님 모습 보니까 자기들한테 했던 태도와 모습하고 다른 거예요.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불편한 모습으로 대하셨을까요? 그들은 회개함이 없었어요. 이 새벽에 나와오신 여러분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마음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죄를 지은 분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오는 장면하고 비슷해요. 용납을 안 해요. 계속해서 비난해요. 누가 제일 많이 비난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어떤 죄 지은 사람을 누가 제일 많이 비난하느냐? 신앙생활 잘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비난을 제일 많이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의 죄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내 모습과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나머지 99마리는 본인들이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찾아내시는 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님의 친밀하심을 잘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잘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주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죄를 발견해내고 비난하는 것에 내가 더 가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찾으시는 회개하는 한 마리 양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를 보시면서 저는 각자마다 견해가 다르실 수 있지만 보수적이신 분들은 이재명 씨 엄청나게 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더라고요. 또 이재명 씨 지원하시는 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이지,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 옹호하면서 이재명 씨 엄청나게 비난하고 남의 죄를 잘 비난합니다. 우리는요, 남의 죄를 정치인들 너무 비난하지 마십시오. 나하고 맞든 안 맞든. 우리는 남들을 비난하는 것은 쉽게 합니다. 그러면서 뭘 못하게 되느냐? 내 죄를 깨닫는 것은요,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비난하면 비난할수록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일에서는 멀어지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비난할 겨를이 별로 없어요. 이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 앞에 주님이 찾은 잃어버린 양,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주님이 찾았어요. 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딱 째려보면서, 야, 저 바리새인과 죄인, 서기관들, 저것들 지들이나 죄를 깨닫고 찾지 지들의 죄는 못 찾으면서 우리들의 죄만 비난한다, 이러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주목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는 일에 집중하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될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은 다른 사람을 잘 비난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잘 찾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시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발견하시고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 찾아오시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맞아주시고 음식을 같이 먹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보다 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믿음, 이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